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셋째 날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충만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밑에서 들었을 때는 무슨 오케스트라가 온 것처럼 굉장한 사운드, 음악적 사운드, 은혜의 사운드가 들려서 올라왔더니 우리 권사의 우리 특별 찬양팀인가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그냥 오늘 반주도 얼마나 열심히 은혜롭게 하는지 아주 그냥 큰 은혜가 이미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가오기를 원합니다. 어제 조영교 목사님 혹시 설교를 기억 혹시 하십니까? 요즘은 워낙 바쁜 일이 많아서 하루만 지나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껏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많이 수도 없이 들었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설교 가운데서도 최고의 명설교 중에 명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물론 조 목사님에게 명설교란 단어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늘 명설교를 하시는데 새삼스럽게 명설교 한다는 말이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목사님 그 심령 속에 사고 속에 은혜 속에서 나오시는 설교를 제가 어제 새벽에 들은 설교지만 지금도 저들을 똑같이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서 그 설교의 제목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더러워진 피, 그 피의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가. 피는 피로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 믿으십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죄에서 자유를 연약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가난과 이 저주에서 축복과 형통으로 그리고 상처와 눈물 속에서 회복과 건강한 생명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 더러운 피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을 삼아주셔서 그 보혈은 영원하고 그 보혈은 거룩하고 그 보혈은 능력 있고 그 보혈은 치료하고 그렇죠. 그 보혈의 공로를 모두 하늘나라의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한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고난의 현장이 이사야 53장이었었죠. 그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 2절로 6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그 보혈을 흘리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는데 그 보혈을 흘리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러면서 그 보혈의 대가가 얼마나 놀라운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죄는 그렇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자,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알게 됐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사람들도 참 얼마나 야비하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똑같이 어제까지 같이 지냈어도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에게서 무엇을 돌려버립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죄로 인한 질고 죄로 인한 슬픔을 우리 대신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자,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죄는 고난을 당한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죄의 대가로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일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죄로 인해서 상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상함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죄는 징계를 가져오죠. 죄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가로 얻어지는 것은 놀라운 평화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왜 채찍에 맞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제멋대로 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대신 짊어지시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자유와 평안,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은 누구 때문일까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고 평안한가요? 그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죄를 항상 멀리할 수 있으며, 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고, 성경 속에 자유와 평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린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로 주시는 고난도 있다. 오늘 이 고난절에 크리스찬은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의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속에서 진실한 마음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40년이라고 성경 속에서 40년이라고 하면 거의 고난의 기간과 같습니다. 40일 금식하고 40일 정탐하고 40년 광야길, 40이라고 나온다는 항상 성경 속에서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재수가 없고 운이 안 좋아서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무엇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누가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까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너에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싶고, 사람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꼭 알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게 하시는 고난의 정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경 속에 가장 처참하고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그들이 오매, 자,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자, 사무엘이 다음에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엘리압은 장남이었습니다. 이새의 장남이었고 다윗에게는 가장 큰 형이었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정도면 이 나라의 왕이 되고도 남겠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의 눈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인물일까요? 사무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행동을 했겠죠. 야, 이 사람이겠구나. 아마 더 볼 것도 없겠다. 그래서 기름병을 들고 움직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하게 사무엘을 가로막고 계시죠.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은 키도 훤칠하고 용모도 수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모와 키를 갖고 계셨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어요? 버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서 가장 처참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 7명이 다 아니었습니다. 용모와 키가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아들들이 7이 다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황하죠.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 8자가 남아있긴 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다. 용모와 키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거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보십시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사실상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의 얼굴이 빼어나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의 외모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의 빛이 붉고 그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용모와 키운 그의 형과 대거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이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왔더라. 자, 다윗의 평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여기 40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고통의 기간이었었겠죠. 끝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저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 구절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신다?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뭐한지, 합한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이아몬드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원래 가짜가 보통 보면 더 반짝거린다고 합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그렇게 더 반짝이 거려요. 그런데 이걸 어떤 게 진짜인지 압니까? 우리가 무슨 요따만 안경을 쓰고 한참 쳐다봐서 각을 재고 할 만한 능력도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속에 넣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넣어보면 진짜는 물 바깥에서도 반짝거리지만 물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반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물속에 넣어보면 그렇게 빛나던 것이 물속에만 집어넣으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빛의 굴절 각도가 그게 잘 맞지 않으니까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굴절이 돼버려서. 거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왜 나한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옵니까? 그 환난과 역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바라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바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해바라기에서 따온 거죠. 해만 쳐다보는 꽃을 해바라기, 선플라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저스 플라워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릇은 그냥 되어지지를 않죠. 제가 지난주 계속 토기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그릇도 그냥 뚝딱 하고 떨어지는 그릇은 없습니다. 땅을 파고 움직이고 채를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걸 반죽을 해서 모양을 내고 1000도, 1500도, 1700도 아주 뜨거운 불에 가서 적당히 구워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것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릇입니다. 아주 좋은 그릇일수록 아주 정교한 과정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 집어 던졌더니 진흙덩어리가 그릇이 됐더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옥토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신명기 8장 4절로 10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의해어지지 아니하였고, 자 보십시오. 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40년 동안은 광야의 길이었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아까 고난의 대가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는 훈련이라 테스팅,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훈련하고 교육시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지 그냥 잘못했다고 징계는 그 단어는 아닌데 번역상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어쨌든 그 아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 같이, 트레이닝 시키는 것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트레이닝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무리 광야길이라도 지금 교육과 훈련시키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될 만한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은 뭐냐면 저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의 광야를 단지 통과할 뿐입니다. 훈련이고 교육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마음껏 캘 것이다. 자, 10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 기억하십시오. 옥토, 다른 말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한마디로 옥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게 될까요? 찬송하리. 이게 하나님의 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할 때도 하나님 백성들은 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지금 당장은 뭐 자식도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미리 결론 내리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도 광야가 그들의 결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만 마침내 어디에 두고 싶어 하십니까? 옥토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현실을 보고 결식 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론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광야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너를 트레이닝하는 거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다. 그 징계는 나쁜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를 잘 만들어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옥토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거, 이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수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수가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볼 때 이게 맞나 틀리나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정확합니다. 머릿속에 이미 본 수예요. 그 수를 따박따박 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 뭐 할머니들도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느라고 아주 열풍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알파고가 때문에, 알파고 때문에. 근데 제목이 뭐냐면 할머니들 경로당에서 바둑의 열풍 불다. 밑에 뭐라고 썼냐면 알파고야 한번 뜨자. 참 물론 기사 제목도 재밌게 썼습니다. 뭐냐면 할머니들이 열심히 바둑을 배운 다음에 알파고야 나랑 한판 뜨자.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뭐 그 정도로 열심히 바둑을, 저는 바둑을 뭐 아주 오래전에 뭐 군대에서 둬본 기억밖에 없지만 뭐 한번 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바둑도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거라 바둑을 잘 두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바둑이나 어떤 뭐 장기든 어떤 이런 것들에 머리를 쓰고 수를 쓰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크리스찬의 속성과 심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몇 수 앞을 내려다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의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소경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려고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평가합니다.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본다네. 아이고, 불쌍해라.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재수가 없어. 저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났을까? 또는 아니야,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나 보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는 몇 수 앞을 봐라. 아니, 볼 수 있으면 더 많이 봐라.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물질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승진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뭐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낙방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대치에 오르지 않는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다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싶고 목이 막 간지러고 막 입이 주둥이가 간지러워요.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고 정 모르겠으면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집에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남들은 다 손가락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아이고, 어쨌든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혹시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현재 뭐 그런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고 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갔더니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병문안 가고 신방 간다고 가서는 갑자기 너무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분이 가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개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아파서 죽겠는데 회개해.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말이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냥 들어갔다. 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냥 회개하라. 그럼 병상에 그 신방 가신 분이 아니라 아주 그냥 아픈데 소금을 확 뿌려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에게 다가온 상황이 그 죄로 인한 것인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다렸고,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눈을 다시 뜨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인류의 이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는 분인 것을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로 주어지게 되니,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못한 것이 축복이었어요. 두 사람 아멘 하시네.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니 이게 뭐가 축복이야? 축복이라니까. 그 아픔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죠.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은, 눈이 시력이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눈이 띄어졌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분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처절하고 절박하고 나약한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강력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의 어떤 테스트를 지나가게 하실 때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잘 교육과 훈련시켜서 축복을 받을 만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를 그 속에서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신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또 승리하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